아침에 행복한 안식일 한마디 배우신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해피 세븐. 와, 네. 역시 영역이 좋으시군요. 그러면 중국어로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안식일 快乐. 네, 중국어는 영어보다 더 쉽습니다. 뭐 한국 사람에게 중국어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 쾌락. 안식일 쾌락인데요. 네. 네. 안식일 쾌락인데 이제 중국말로 발음은 조금 그렇습니다. 한국말로는 쾌락. 네. 쾌락이 뭐냐면 快乐. 快乐. 그래서 안식일 快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며칠이죠? 12월 24일. 예, 성탄절 바로 그죠? 앞날 전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 뒤에 시계를 보니까 11시 24분이네요. 네. 12월 24일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왜 12월 25일일까요? 해가 제일 짧은 거. 아니요. 해가 제일 25일부터 뒷골만 내려가는 날. 네. 자, 원래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예수님의 출생 날짜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유명해지면 다들 뭐 하는데요? 유명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근데 유명하지 않을 때, 아기로 막 태어났을 때 아무도 주의 깊게 기록해 놓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생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 네. 그랬다고 하죠. 1년 키워보고 살면 등록하고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네. 못 살면 그냥 없던 것으로 치고. 그리고 목사님이 생일인데 느려요. 네. 자, 예수님의 생일이 어느 날인지 제가 오늘 제일 근사치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보통 교회에서도 아마 잘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모르는데 정확한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아주 정확해요. 그때는 이미 뭐해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며칠이나 돌아가셨어요? 4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6월 절전. 지금 일반 기독교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하고 날짜는 비슷한데 기원은 달라요. 지금 일반 기독교의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 날짜가 아니에요. 네, 그는 가나안 이스터 농경 축제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는 니산월, 그죠? 유대인 성령 1월 14일,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은 유대인 달력 1월 14일인데 1월 14일은 우리 거기다가 100일을 더하면 우리 달력입니다. 1월 14일에서 100일을 더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인데 3개월하고 열흘이죠. 그러니까 1월 14일에서 3개월 하면 4월 14일 되고 거기다 11을 더하면 24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기간은 우리 달력으로 4월 20, 보통 이제 22일, 24일 뭐 요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짜하고 출생일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33년 6개월 살 33년은 떼고 6개월을 사셨다고 보면 날짜가 나오죠.
4월 24일에 돌아가신 분이 6개월 전이면 며칠이래요? 10월 20일, 그죠? 10월 24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확한 출생은 10월 하순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근데 아무도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뭐 희한한 계산들을 되게 하는데 그것들은 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날에다가 막 갖다 붙이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 정교에서는 네. 예수님 탄생일을 1월 6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고 첫째 아담이 1월 6일이 생일 아니에요. 첫째 아담이. 첫째 아담이 1월 6일이 생일이라고요? 예. 1월 6일이 왜 1월 6일이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담이기 때문에 1월 6일이 맞다 그래서 그 이제 러시아 정교회. 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1월 6일로 네. 탄생일을 지킵니다. 네. 틀려 로마 교회하고 틀려. 예, 틀립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12월 25일 요거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로마의 그 태양 그 미드라 종교의 태양신 부활절이죠. 태양신의 부활절을 이제 예수님의 출생일로 이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25일이 근거가 없지만 그러나 뭐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마당에 정작 기뻐해야 될 사람 누군가요? 우리요. 우리들이죠.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하더라도 이 때에 맞춰서는 좀 뭐예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제가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제가 한 너댓 번 나눠서 할게요. 너댓 번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출생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제가 지도를 여기 가지고 왔는데 제 이 마우스가 보입니까? 아니요. 왔다 갔다 안 가는데요. 안 해요. 마우스가 도망갔어요. 아, 마우스가 안 보여요. 네. 아이고. 네. 있는데 여기 이쪽에. 자, 그러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앉아 있는 대한민국이 여기고요. 다음에 자, 여기가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입니다. 여기. 자,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동쪽 끝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그렇죠? 네. 저거 보는 거가 있나요? 좋아. 네. 오, 빨간색. 네. 자, 요 지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대한민국 서부 여기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제 여인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저겁니다. 약 한때는 약 2000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4년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요. 자, 기원전 4, 5년 전 가브리엘 천사가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아마 이 처녀 마리아는 아주 신실한 그런 아가씨였겠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한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는 아니고 조금 헷갈리고. 자, 요걸 갖다가 수태고지라고 임신, 수태 사실을 천사가 알렸다고 해서 수태고지라고 이제 이름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이 여섯째 달은 저기 아니고 그 마리아의 임신 여섯이 아니고 여섯 달이 아니고 친매 요한,
침례 요한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했는지 한지 6개월 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영어 읽을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처녀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엄격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좀 뭐 결혼 약혼하기 전에 막 그죠 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엄격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자, 마리아가 뭐 글쎄요 나이가 뭐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죠 10대 후반이나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참 아주 신실한 아가씨, 그죠? 세상 사람들과 이거 잘 모르고 이제 요한이라고 아니 그 요셉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남자에게 이제 정혼 약혼을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뭐 이렇게 약혼을 한 게 아니고 어른들이 뭐 했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맺어준 거예요. 요즘 그렇게 결혼한 분들 없죠. 어르신들 우리 그렇게 결혼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그렇게 결혼 안 하셨죠. 옛날에 부모님이 이렇게 짝지어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가고 자다가 이렇게 안 하셨겠죠. 그럴 때는 지났죠. 그럴 때 지났죠.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과 이제 약혼하고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요? 천사가 와서 아기를 가질 것이다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건 가능합니까?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주의 여종이 오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여자가 자기 남편도 모르게 임신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인다. 성경에 보면 남자 여자를 둘 다 그 주변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도 이슬람도 가면요, 그 중독에 요즘도 투소견이라 해가지고 여자들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돌로 쳐 죽인대요. 이건 명예살이에요. 명예살이.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요셉이 들었어요. 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요셉이 뭐 했어요? 요셉은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폭로하지 말고 조용히 파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요셉의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된 것이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라. 아이가 이름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이는 세상 그죠? 뭐요? 죄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요셉이 천사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지도가 하나 나오죠. 예수님이 살고 태어나시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아까 여기라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이 있던 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러니까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 전부가 로마의 제국이었어요. 로마가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이 지중해를 갖다가 로마의 호수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호수라고 할 정도로 큰 바다를 나라가 다 둘러싸고 있는데
이 로마의 수도가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지금 나온 이탈리아의 로마 지금 로마 여기 이탈리아 로마의 수도가 있어요. 여기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세금을 묶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 다시 해라. 그러니까 호적이 없는 사람이 막 부지기수였죠. 호적이 없으면 뭘 안 내요?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 다시 하라 보니까 이 명령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여기서 어디까지 와요? 이 이스라엘까지 나사렛까지 오는 게 한 2년 걸려서 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뭐 했을 때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만삭이 되었을 때 이 포고령이 도달하니까 봐주질 않아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뭐 아기를 위해서 못 움직이는데요. 전혀 그런 걸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이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뭐합니까? 그림이 되게 어둡네요. 그죠? 조금 잘 안 보이시지만 자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도보로 걸어서 가는데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100km 정도 됩니다. 저기서 나사렛에서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 요셉의 고향까지 한 100km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정이 부지런히 걸어가도 한 3일 가는 거리니까 나귀에 태우고 이게 그죠? 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느리느리 걷다시다 가면 제가 보기엔 한 일주일 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외롭게 가다가 또 어쩌면 뭐 동굴에서 잠을 좀 자고 뭐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가겠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글바글해요. 그 작은 이 베들레헴 동네에 뭐가 없어요? 빈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 너무 급하니까 여기는 만삭이고 산모는 씌워야 되고 그래서 방은 없고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어디요? 마구간이 저기 하나 빈 게 있는데 지금 동굴이 없으니까 마구간 빈 게 하나 있는데 거기 갈 거라고 그거라도 좋다고 해서 갔습니다. 물론 거기에 빈 마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양이나 짐승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건초를 깔고 임시로 이제 저걸 만들어서 아기를 그날 밤에 유숙을 하는데 그 밤에 아기가 출생을 합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아기로 아기는 자기 혼자 뭐 할 수도 없어요. 뭐 밥을 챙겨 먹을 수도 없고 자기 혼자 일어나 걷지도 못해요. 몇 년 얼마나 걸려요 아기가? 2년? 한 15개월이나 돌전에도 걷는 애가 있으니까. 네. 저는 아기를 다 키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언제 걸었는지 언제 말을 했는지 진짜 우리 하늘의 왕이신 온 우주의 창조주신 예수님이 말도 한마디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뭐 그죠? 자 스스로 음식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출생한 그 같은 시간에 하늘의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는데 천사들이 찾다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산속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눈부신 빛이 한밤중에 비치니까 목자들이 막 눈이 부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찬양을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뭐 평화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어디요? 베들레헴 이제 시내에 가서 그 동네에 찾아가서 그 위에 너희 강보에 쌓여서 보자기에 쌓여서 그 위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그건 뭐요? 표적이라. 그 아기를 발견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뭐였어요?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이 떠난 이후에 서로 와가지고 어디 갑니까? 마구간에 들어갑니다. 동네간에 진짜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가보니까 보자기에 싸가지고 부위에 그죠? 말 부위에 눕혀놨습니다. 자, 이 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렇게 보통 집이라도 뭐 왕궁은 아니더라도 그냥 보통 집의 안방이라도 태어나시지 하필 그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그런데 So humble us. 겸손하시기 때문이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특별히 그죠? 요즘 보면은 자기 집이 제대로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잖아요. 예. 그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가정에 태어났을지라도 그죠? 우리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죠? 아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출신 환경이 비천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성공을 하지 못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인생을 출발해요? 마구간에서 인생을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과거에 좀 못난 가정, 못난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마구간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자, 목자들이 다녀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목자들이 다녀간 이후에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마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했을까요? 할례 예식을 했을 겁니다. 남자아이들이 그죠? 성기 그 피부를 잘라내는 그 요즘 말하는 포경수술 같은 거 유대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생후 8일에 베들레헴에서 할례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이 아기를 데리고 어디 가면 성전에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기를 낳으면 33일 만에 성전에 가서 이름을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부모님이 33일 생후 33일째가 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돼요. 40km 되니까 나사렛은 굉장히 더 머네요. 하여튼 몇백 킬로가 되겠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몇백 킬로 돼요. 자,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해요? 호적을 이제 올립니다. 예수라고 쓰니까 한 나이 많은 은퇴한 그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 뛰쳐나와서 아이를 안고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다니. 이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거죠.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보내주기를 기도하던 이 시몬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쫓아나와가지고 뭐예요?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알아봐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은 하나도 못 알아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 뭐라고? 예수, 예수 하고 그냥 아이를 돌려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고 아마 마구간에 계속 살지 않고 아마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을 겁니다. 그때 누가 찾아와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을지 모르는데 아마 페르시아 쪽에서 또 좀 더 멀리 아마 인도, 페르시아 인도 그쪽에서 온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이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별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어느 날 아주 특이한 별을 발견했어요. 서쪽에서 특이한 별이 떴는데 이게 대체 무엇인가 하고 고대 문서를 쭉 살펴보다가 구약 성경의 일부 파편을 보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 예언을 아마 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별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박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세 사람은 아니죠. 여러 사람이겠지만 찾아옵니다. 그들이 어디로 찾아오냐면 예루살렘에 찾아와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죠. 아주 탐욕적인 아주 교활한 왕입니다. 이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생각하기를 왕이 태어났으니 어디서 태어났을 것이다?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왕의 아들 태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헤롯을 찾아온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이 왕궁에는 애가 태어난 적이 없고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누굴 소집합니까? 박사들을 소집합니다. 성경 박사들 소집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찾아왔으니 이 유대인 성경 박사들, 신학 박사들을 불러다 놓고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뭐가 태어날 여운이 있느냐? 그러더니 이분들이 성경책을 펴놓고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지일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말씀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요? 다들 아무 말이 없어요. 자, 박사들은 이제 알았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인가 보다.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데요. 헤롯은 뭘 꾸몄어요? 뭐야?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네? 이거 뭐야? 틀림없이 이것들이 짜고 나 말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요? 박사들을 불러봅니다. 여러분들 가서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가가지고, 그죠? 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을 나왔더니 다시 또 별이 아까처럼 반짝반짝.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아마 마구간이 아니고 예수님 태어난 곳에 멈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기를 찾아서 거기 경배하고 준비해 갔던 황금과 이 향과 모략과 이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박사들이 이제 하룻밤 묵고 뭐 하려고? 헤롯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박사들이 다음날 다른 길을 통해서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돌아갑니다. 헤롯은 왕궁에 앉아가지고 기다려도 뭐 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같은 그 박사들이 도무지 돌아오지 않아요. 헤롯의 의심은 더 커집니다. 야, 이거 틀림없이 먹어야 돼. 다들 짜고 지금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헤롯이 군인들을 부르죠. 박사들이 별이 나타났다고 했던 그 날짜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약 2년 정도. 그래. 베들레헴에 지금 가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뭐합니까? 군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아기를 죽이러 막 달려가세요. 그랬더니 요셉에게 또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이 일어나서 그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를 합니다. 애굽으로 도피를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머무는 동안 헤롯은 이제 뭐 했어요? 베들레헴의 유아를 학살하고 그리고 점점점 광기에 미친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 저걸 합니다. 심각을 하게 됩니다.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저기로 돌아오기를 두려워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두려워해요. 그러겠지요. 사람들이 어쨌든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얘기는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40여 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들이 예전에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북쪽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질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느 교회를 방문하실까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내일 지금 이제 뭐 5만 교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탄을 축하하고 경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느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실까? 안식일 지키는 날. 우리 수석 장로님, 홍 장로님 대통령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수님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실까? 아니요. 예수님은 작은 교회를 우선 찾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 계명을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계명대로 안식일에 예배를 지키는 작은 교회들 찾아오시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맞아요. 예수님이 오늘 집사님 말씀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예수님이 오늘 어느 교회를 찾아오실까? 한 교회만 가실 수밖에 없다면 안식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출생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 마국간에 태어났다. 왕궁도 있었고 로마 황제의 궁전도 있었고 또 보통 평범한 가정집도 있었지만 제사장 집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 집들을 다 마다하고 어디에?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사실. 거기 예수님에게 거기가 편하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리셨어요? 그 사실. 우리 아들 태어났다! 라고 누구한테 알리셨어요? 양식. 들판에 있는 목동교에게 알리셨어요. 왕들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귀족 고관 다 들판에 있는 이름 없는 무식한 가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셨어요. 왜요?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알리고 싶어요? 가장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하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해도 저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욕먹을 것 같고 저 사람한테 질투할 것 같고 저 사람 시샘할 것 같고 그럼 알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가 말해도 정말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 줄 사람에게 말 거예요. 부담 없는 그 사람에게 알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알리는데 천사들이 찾을 수가 없어. 그의 아들의 출생을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산 골짜기에서 모닥불 피우고 양들을 지켜보는 그 목자들에게 알렸다는 천사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느 교회를 찾아가십니까?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네? 지위가 높고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피해서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누구인가? 참으로 순수한 믿음, 겸손한 마음, 그렇게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그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조건이 다릅니다. 2022년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보니까 세상은 나날이 험악해지고 민심은 흉흉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났던 사람들이 지녔던 그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좀 걱정이 들지요? 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다가 고독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드셔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그죠? 인해서 염려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로 인해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무슨 기도가 있든지 다 적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르치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약속,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입니다. 아멘. 이 소망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